시므이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2장이 다윗의 죽음과 함께 그 다윗의 죽음에 연루되었던 여러 인물들의 생과 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했던 시므이의 마지막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다윗이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기쁜 날 내가 죽음으로 슬픔으로 이 기쁜 날을 맞이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시므이가 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죠. 그렇게 용서함 받은 시므이를 이제 솔로몬이 부릅니다. 솔로몬이 불러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네가 아버지의 은혜로 또한 이곳에 살아있는 것 내가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있으니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안에만 지내고 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에게 그가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저도 감사합니다. 이 일이라면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므이도 좋게 여기죠. 그런데 그 시므이에게 있던 몸쪽 종중에 2명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 아기스의 왕에게 도망을 치는 걸 보고 이제 시므이가 그쪽에 가드라는 동네에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 두 종을 잡기 위하여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려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함께 묵상하여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바라보는 것은, 시므이는 분명 은혜를 입어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도 그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왕인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살려주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지내면 내 삶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가 결국 그것을 몇 해를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네 라고 말하는 그 은혜, 그 감격과 함께 내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들과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고쳐야지, 이러이러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도 회개하는 마음들과 은혜를 받은 뒤에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남을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막 신학교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입학 딱 합격증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 책상을 봤더니 막 제 책상에 가요나 팝송이나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음반으로 사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신학교를 가면서 이런 거 다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고 그냥 이런 음악들 듣지 말고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거를 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집에 막 쓰레기 봉투 이런 게 아니라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쓰레기장 이렇게 버리고서는 그냥 이렇게 다 조금 아까웠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버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또 듣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 곡 두 곡 듣는 게 뭐가 나쁘겠어. 그러면서 조금씩 다시금 그렇게 가요와 팝송을 이렇게 듣던 제 모습을 발견하다가 느낀 게, 그래,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데서 물건을 버리고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관심과 초점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야 정말 가요와 팝송 들을 일도 별로 없고, 들어도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들어야겠다 이런 거 없지만, 그냥 찬양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지만,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를 되새겨봐요. 그래, 물리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찾는 게 먼저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분명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하는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재밌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므이가 왕에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이 주의 말씀대로, 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종이라고 고백해요. 보시면요,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죠. 그랬던 시므이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주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짧지도 않아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그가 그 사실이 조금씩 무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도망갔던 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들을 잡아야겠다. 저것들이 나를 도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에도 동일하게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의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종을 붙잡으려고 가드까지 갑니다. 가서 붙잡아 와요. 그리고 붙잡아 왔을 때 마음이 그랬겠죠. 저것들이 나를 도망가? 그게 도망가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 이러면서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다시금 하나님이자 왕의 종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또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의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날마다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서는 좀 높은 위치, 좋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주의 거룩한 능력 앞에서 종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이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스스로 높아져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을 해?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경 말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 못 참으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러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 나도 하나님께 은혜 입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둘러쳐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전에 있었던 죄악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그 죄들을 다시 짓지 않기 위하여,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시므이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을 밖을 나가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잘못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낮에 하는 예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드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들이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야, 이거 누가 보겠어,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일들, 결국 아무도 모르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범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이 깔린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뭐 이렇게 초상권 그리고 무슨 뭐 인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은 모든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데이터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7, 8년을 숨어 지내던 이 현상수배범이 연예인 콘서트 무슨 가수 콘서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그 입장하는 데 있는 CCTV에 얼굴이 찍혀서 7, 8년 만에 잡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데이터에서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CCTV에 찍히기만 하면 붙잡는 거죠.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사람이 만든 기술로도 그의 행적들을 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아시지. 그래서 시므이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아이 잠깐 가드에 갔다 오는 건데 그 종들만 붙잡으면 되는 건데 그러나 결국 그 이야기가 솔로몬에게까지 들려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했던 그 비난들과 욕들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모든 다윗 네가 말했던 그 비난과 욕들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 입술이 자꾸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말로 하는 것들이 다시금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주여 나의 입술 가운데 은혜 주사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 축복의 말을 하여 그 말들을 받지 않을 자가 받는다면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더 귀한 것은 그들이 그런 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은혜 앞에 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축복과 복의 말들을 가득 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4절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의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왕의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가 욕한다고 해서 그 욕이 시므이에게 그 다윗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기에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권은 영원히 서지만 시므이의 말은 결국 시므이에게 돌아갔음을 다시금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들을 결코 내려놓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은혜 받은 종임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안일한 태도로 나의 죄악들을 다시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주사 축복과 사랑의 말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그들에게 잘 전해질 뿐만 아니라 혹여나 받지 못할 그릇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으니 결코 내 입술 가운데 잘못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험담하는 것들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시므이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